15에 있는 운동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천기 3년 8월 15일 추석절기에 본향원 참배가 있은 후에 참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리로 부흥되는 초창기 통일교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까? 원리 말씀이 끊이지 않고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젊은이들로 축적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까? 유효원 협회장은 매일 16시간씩 원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몸이 불편한데도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했던 그 시절과 같은 통일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 식구가 늘어나는 교회, 생동감 넘치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까를 놓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예배 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 24시간 살아서 말씀을 전파하고 식구가 그립고 원리 말씀이 계속 끊이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던 그 시절을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아주 이 말씀은 지난 추석날 참어머니께서 본향원에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참아버님의 성화 참배를 하고 나서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공식적으로 처음 주시는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때 저도 참석을 해서 이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나오시자마자 말씀을 바로 잊지 못하시고 뭔가 마음에 가슴에 참 울적한 그런 심정으로 말씀이 바로 나오시지 못하는 그런 어머님의 그 심경을 느끼면서 잠시 후에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오늘 이 훈독한 말씀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차례 울먹이면서 복받치는 그런 심정의 말씀을 좀 바로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어머니께서도 통일교회를 참 이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하신 그런 심정을 저는 듣고 또 보고 왔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통일교회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그런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는가? 또 하나님 나라 천일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근심 어린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성모하신 참아버님께서 천일국, 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90선상 낮도 밤도 없이 그토록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좀 형극의 글을 가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어머님 말씀은 이제 우리 통일교회가 초창기 정말 진리의 운동이 뜨거웠고 신령의 운동이 뜨거웠던 초창기 통일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통일가의 모든 식구, 축복 가정들이 정말 생명의 말씀인 이 원리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데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은 교회에서는 매일 원리 강의를 하는 교회, 식구님들은 매일 아니라 오늘 말씀도 하죠. 우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도 낮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 통일교회가 축복을 받겠다고는 젊은이들로 북적대고 매일 새로운 식구들이 참 찾아와서 원리 말씀을 듣고 그 원리의 감동과 은혜 속에 넘치는 이런 교회를 좀 만들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소원이고 또 성화하신 참 아버님의 이 시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이것이 아니겠는가. 참 이런 말씀으로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아버님 어머니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이런 아버님 뜻을 천일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의 내용이 뭐냐 이걸 생각하면서 참 의인된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합니다. 성경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와 타협하고 온갖 죄악에 물들어 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쓸어 심판을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이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의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노아였었죠. 노아의 그 사적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 참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또 완전한 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의인이었다. 너는 참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칭할 때 과연 노아의 삶이 어떠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까지 표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노아의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고 축복받았던 노아의 삶.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도리는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어쩌면 똑같은 말세적 현상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왜? 세상이 너무 악하니.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보면은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요. 이 세상이 너무 썩어져가고 이 세상은 너무 황폐해져가고 매일 아침 신문 뉴스를 대할 때마다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어린아이를 마음 놓고 유아원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낼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나라는 특히 또 남북에 하나님의 섭리적 뜻이 있어서 정말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감 속에 우리는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 노아 시대와 지금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아마 노아 시대보다도 지금 더 세상이 악하면 더 악했지 덜하지는 않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절정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히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 새 시대가 출발하는 그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탄 역사가 최고조로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고 우리가 이상했던 참 가정의 이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이 시작되지 않도록 출발될 수 없도록 사탄의 괴량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혼탁하기에 이를 데 없습니다. 아버님 말씀에서도 일본에 쓰나미가 한번 지나갔죠. 난리가 났죠. 세계가. 그러나 아버님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에 왔던 쓰나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영적 쓰나미 하나님의 섭리가 절정에 달하면 달할수록 악의 기운은 더 성하게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원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아마 갈수록 더 심한 이런 혼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또 부모님 말씀에도 보면 사탄은 인류를 붓고 있다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메시아가 없으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고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오니까 우리는 이런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당대 의인으로 인정하고 축복했던 노아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오늘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복귀 섭리 역사 속에 성경에도 보면은 의인들이 많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의인들을 보면 에스겔이라는 선자는 자기가 볼 때 의인 세 사람을 손을 꼽았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노아 의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다니엘을 의인으로 봤고 또 한 사람은
욥의 선지자를 의인으로 봤습니다. 뭐 노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을 할 정도. 그의 삶은 참으로 빛났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왜 이 사람을 의인으로 봤느냐 하면은 이 당시도 민족이 엄청난 어렵고 힘든 순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민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찾고 우상을 숭배하고 돈이 뭔다 해결 때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이렇게 재물을 우상시하면서 민족이 참 타락해 갈 때 이 다니엘 선지자는 굳건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욥이라는 선지자가 그랬죠. 사탄이가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이라는 자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아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많은 풍족한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아마 하나님이 그 복을 몽땅 송두리째 뺏어가면 노아, 욥도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가 하나님에게 욥의 신앙을 저울질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러시죠. 정말 그럴까? 내가 볼 때 욥은 아무리 어려운 참견에 처할지라도 나를 배신하지는 않을걸.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너 한번 시험해봐. 욥의 생명, 목숨은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 해가지고 그렇게 풍족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자식들까지도 다 죽어가고. 그런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몸뚱아리마저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썩어 보름이 나고 죽어가. 그런 환경에서도 결코 그 환경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이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까지 죽음 앞에 환난 앞에 내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아마 그래서 욥을 하나의 의인으로 봤던 에스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 하나님 복귀 섭리 역사 속에 나타났던 이 의인들의 삶처럼 믿음처럼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의인의 삶을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찾아가야 되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의인들의 삶의 결과는 뭐였냐는 것이다. 의인들의 삶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것은 세상 그 무슨 권력 있는 자가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고 더 큰 기쁨도 없고 더 큰 축복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 중에 최고 센 백이 대통령 백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아마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아닐까. 믿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내가 걸어갈 때나 앉을 때나 일할 때나 밥 먹을 때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땅의 재림메시 구세주 참부 만왕의 왕을 오셨던 우리 참 부모님 앞에 우리 섭리사에도 정말 의인들이 많이 계시다.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림 메시아 시대. 저는 그 중에서 좀 한 분을 오늘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곧 최봉춘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정말 이분도 보면 성약시대 참 하늘 앞에 의인된 삶을 사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따 그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정말 하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내가 볼 때 의인이다.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면은 그럼 아무 잘못도 범죄도 흠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인된 삶을 살지만 그래도 그 의인의 삶 속에 좀 흠도 있고 좀 죄도 있겠죠. 그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지 그 의인이 무슨 정말 아무런 흠도 없다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기독교도 대단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오늘 기독교도 그렇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거든요. 교회를 떠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기독교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기독교의 고민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도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보는 것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또 교회를 떠나서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향락에 유혹에 많이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걸 놓고 기독교에서도 대단히 위기의식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어머님 말씀에도 우리가 예배 보는 것으로 신앙을 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하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런 말씀은 세상은 아무리 무쌍하게 변화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런 변화되는 세속화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이걸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더 거짓되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우리는 더 정결하고 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그런 말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참 이 시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하늘 앞에 의로운 자, 의인된 삶을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실천 공행하는 이런 신앙자의 삶을 저는 참 의인된 삶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늘에 대한 믿음, 더 정결하고 더 순수하고 더 순결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이 시대에 참된 의인된 삶이 아닐까 믿습니까 여러분? 맞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의 의인된 삶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 다시 말하면 원리적 삶을 말하는 것이죠. 원리적 삶이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원리 그러는데 원리적 삶이 뭘까요? 원리적 신앙, 원리적 삶이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아벨, 주체자와 하나 되는 것. 이게 원리죠. 그 원리적인 삶이란 뭐냐? 한마디로 주체자와 하나 되는 거예요. 주체자와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가 그 틈바구를 삐집고 돌아가지고 혼란을 일으켜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절대복종? 이게 뭐예요? 절대복종이 게 뭐예요? 주체자의 뜻에 그냥 따라가라 이거지. 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교통하는 삶. 이런 삶은 아마 의인의 삶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주지 않는 나의 삶은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존재적 의미가 없는 거죠.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의인된 삶. 어떤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봐.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렸나 봐. 뭐 공허하고 답답하니까 이런 말 하시는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하나님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버릴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본다면 자식은 부모를 떠나고 부모를 버릴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을 떠날 수 없고 버리지 못하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떠났지, 내가 불신했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불신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을지 망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불만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리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상대 기준을 이루어야 됩니다. 상대 기준이 이루어지면 주고받는 작용이 벌어진다. 수수작용. 주고받으면 힘이 나온다고 그랬죠? 기적의 힘.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상대 기준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주고받을 수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의인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정성 들이고 노력하고 열심히 전도 활동하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상대 기준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만사형통 되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동행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 분담이 아닐까요? 그래서 늘 아버님은 탕감복귀 성밀에 나오셔서 조건노름 그렇게 많은 조건적 섭리를 많이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뭘 세워야 돼요? 조건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런 조건도 안 세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흠이 있지만 말씀대로 못 살지만 그래도 하늘을 붙들려는 그 믿음 가지고 어떠한 조건이라도 조건 하나를 붙들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실까? 나와 동행자가 되게 하실까? 그런 우리의 삶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노아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노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노아는 참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변할 때 그 환경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우리 통일가에 오시고 있는 축복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그 환경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됩니다. 바로 그런 환경에 휩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6장 6절 땅에 사람 지음을 하나님은 후회하고 한탄하고 근심하십니다. 아마 우리를 놓고 근심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실 것입니다. 그런 염려의 대상이 돼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문제가 있고 또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 우리 마음속에는 도사리고 있는 뭐가 있어요? 죄의 그 타락성.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본성, 창조 본연의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그 본성을 찾아가는 길을 차단하는 건 그것은 타락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19절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많이 가진 사람이 항상 힘들게 사는 우리가 보죠. 노아는 그 시대에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낙엽이 져가지고 다 앙상한 나무가 되죠. 그는 아주 앙상한 나무잎이 다 떨어져 메마른 산에 푸른 소나무 한 나무가 우뚝 서 있듯이 아마 노아 시대에 노아의 의인된 그는 아마 푸른 한 나무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세상은 황폐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 축복 가정들이 우리 식구들이 세상 앞에는 메마른 산에 푸른 소나무 한 그루죠. 영계에서 하나님 오실 때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볼 겁니다. 눈이 어두워서.
번째는요. 노아는 그런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미쳤다고 하고 별소리를 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다 할지라도 노아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죄인들 그들의 생활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이 구원받을 방주를 준비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이 시대 통일교에 대해서 별의별 욕들 많이 하죠.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이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원절의 승리입니다. 아주? 우리가 기원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바로 노아가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원절을 잘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식구들부터 우리들부터 정말 세상에 도와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노아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자기를 욕하고 비웃고 하는 그들 미워하고 싶고 증오하고 싶고 그냥 다 쓸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는 꿋꿋하게 그들이 구원받을 방주를 만들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특별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방주를 지면 심판.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특별한 계획을 노아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기원절이라고 하는 인류가 구원받을 방주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기원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를 진심으로 참된 신앙으로서의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을 내가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는 그 어려운 시대에 노아의 그 믿음, 구원받을 인간들의 방주를 만들고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됐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기원전 바로 이것은 천일국 하나님의 창조 이상세계가 출발되는 새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새 시대의 출발이다. 새 역사를 우리가 출발시킬 수 있는 이런 운명을 걸고 우리가 기원절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킬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뭔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은 다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은 다 미쳤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그 섭리 앞에 절대 믿음을 갖고 순종했다는 사실. 그 당시에 방주를 바닷가에다 진 게 아니잖아요. 산 꼭대기에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로서는, 사람의 의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머리, 이걸 가지고 하늘의 섭리를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버님도 절대 신앙 그냥 믿어라. 우리가 참부모님을 재림 메시아 구세주 만왕왕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계산으로 계산하는 이런 식이 된다면 아마 실족당하겠죠.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노아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자기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에 대한 절대입니다.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받는 시대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역사는 새롭게 출발이 됐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최봉점 선교사님에 대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다음 주 일요일은 20 며칠이죠? 네? 21일. 네. 다음 주 일요일은 저희 의미 있는 좀 우리가 한 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특히 참아버님 성화가 추모하는 기간이 40일 기간으로 정해서 10월 25일이면 이제 참아버님 성화 추모 기간인 40일 기간을 마치게 됩니다. 이 기간에 다음 주 예배는 정말 참 아버님의 성화의 마음의 뜻을 우리가 새기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다음 주 일요일은 성지 순례 예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외 예배는 절대 아닙니다. 놀러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참 아버님의 성화를 마음속에 생각하며 한 주일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날 입는 옷은 모두가 다 흰 티셔츠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깐난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음 주 일요일은 흰 티셔츠를 준비하겠습니다. 모두가 흰 티셔츠를 입고 뭐 가능하면 바지는 뭐 할 수 없죠. 아무거나 입어도 어쩔 수 없지만 바지까지는 못 해드리니까 그래서 전체 버스 5대가 가게 되는데 참석하는 모든 시민들에게는 흰 티셔츠 상의만 다 우리 지지회에서 준비를 해서 드리게 될 겁니다. 그것도 곧 아버님의 성화를 마음속에 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 갑사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아버님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1955년 10월 4일 그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거의 초죽음이 돼가지고 아버님이 나오셨지 않습니까? 1955년 10월 4일 그 서대문 형무소를 나오시자마자 그 몸을 이끌고 공주 갑사로 가십니다. 몸을 채 추스리지도 못하고 왜 가셨을까? 그것은 인류의 구원, 섭리를 놓고 그것을 뜻을 품고 가셔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바는 40일 금식을 하셨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아버님께서는 그 몸을 이끌고 공주 갑사로 가셔서 뭘 준비하셨느냐? 앞으로 세계 인류 구원 섭리를 놓고 일본을 섭리하시게 됐어요. 사실 일본과 한국은요 원수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보면 일본을 그저 무작정 원수로만 대할 게 아니라 저 일본을 구할
선교사 파송을 위한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끝난 다음에 아버님이 일본 선교사로 파송할 자를 불림을 받은 자가 최봉춘 선교사. 그래서 아버님이 그 소나무에서 그 바위에서 최봉춘 선교사를 축복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가라. 그 당시에는 뭐 한국과 일본 수교가 안 된 상태에서 가기가 어려웠었죠. 어떻게 해야 돼? 미랑 도독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런 상황이 연출됐던 바로 은주갑사입니다. 이곳을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성지순례 예배로서 답사를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키기 위해서 의인된 최봉춘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일본을 갔습니다. 이런 성의적 뜻을 두고 우리도 그런 참 부모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 또 절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시대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내용을 제가 그때 갈 때 다 문서로 드리겠습니다만 한 소절만 제가 선독하고 예배를 마치고 합니다. 세계 정세를 놓고 봤을 때 일본을 무조건 원수로만 여기고 배척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일본 선교 활동을 계획을 모두 준비한 뒤 갑사 뒷산으로 최봉춘을 불렀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현해탄을 건너가야 한다. 죽기 전에는 돌아오지 못한다. 느닷없는 이야기에 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 하고 대답하고는 부름받아 나선 이무 어디든지 가오리라 라는 성가를 품며 호기롭게 산을 내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생활은 어떻게 하고 선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최봉춘은 그렇게 담대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일본과 국교가 열리기 전이라 밀항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밀항은 나라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었기에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봉춘은 목숨을 내놓다시피 하고 밀항산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다를 무사히 건넜다는 소식을 보내오기까지 다른 일은 일체 접어두고 골방에 들어앉아 기도정성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이 먹지도 않고 자기도 않았습니다. 그를 일본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돈 150만 원은 빚을 내어 충당했습니다. 밥을 굶는 식구들이 준비한데도 큰 빚을 낼 정도로 일본 선교는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봉춘은 일본에 닿자마자 체포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를 다시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경찰에 붙잡혀 되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돌아왔죠. 겁에 질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보니 그동안 그가 겪었을 온갖 고초가 너무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지독한 고문으로 부풀어 오른 이마에는 보라색 피멍이 얼룩얼룩 남아있었습니다. 나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나가 머리통, 속살이 허옇게 드러난 그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억지로 울음을 참느라 그의 얼굴을 심하게 실룩거렸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온 거야. 시시콜콜 말해 뭐하겠느냐. 얼른 밥이나 먹어라 하며 그의 앞으로 뜨거운 김이 나는 국밥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해 허기졌을 텐데도 최봉춘은 얼른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내가 숟가락을 들어 국에 밥을 말아주었습니다. 어서 먹어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니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하며 수저에 밥을 또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최봉춘이 국밥 한 그릇을 다 먹을 때까지 나는 그의 앞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일본 경찰의 매를 맺고 마신 자이가 되어 돌아온 그가 겨우 밥을 넘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맛보는 따뜻한 밥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또다시 일본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고 난 뒤 최봉춘을 데리고 다시 갑사뒷산에 올랐습니다. 서른 옆에 이르자 말없이 굳어지는 내 얼굴을 보고 최봉춘은 겁에 질렸습니다. 너에게 뭐라 말할 수 없이 미안하다만 오늘 밤에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배를 타라. 내가 일본 경찰한테 10번을 잡히더라도 어쩔 수 없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와도 주어지는 길은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루라도 헛되이 낭비할 수 없으니 오늘 밤 기차로 내려가. 선생님 이렇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무서워서 다시는 못 가요. 최봉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질린 그의 울음소리가 메아리로 번져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울지 마라. 울으면 너를 약하게 만들 뿐이야. 너는 본래 무서움을 모르는 용감한 사내가 아니었느냐. 겁낼 것 없다. 물선을 타는 건 너 혼자지만 그렇다고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내 곁에는 내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그러나 주저앉은 그는 도저히 일어설 줄 몰랐습니다. 내가 그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자 이미 힘이 풀려버린 그의 다리가 사정없이 휘청거렸습니다. 이 자식, 이제 무슨 바보같은 시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 어깨를 마구 흔들자 비로소 그의 눈에 빛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얼른 가라! 이건 피할 수 없는 하늘의 명령이야. 못 갑니다, 선생님. 절대로 못 갑니다. 가야 한다. 어서 가. 선생님, 이번에는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못 가겠습니다. 일본 경찰에게 또다시 잡히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시는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죽어도 3번은 갈 수 없다는 그의 마음을 알고도 남았지만 나는 그를 사정없이 닦았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의 몫이 두려움에 떠는 그를 어떻게든 보내야 하는 것은 나의 몫이었습니다. 나는 보내지 말아달라며 호소하는 그의 마음을 사정없이 부려쳤습니다. 이놈의 자식, 사나이가 한번 맹세했으면 실천을 해야지. 죽더라도 일본에 가서 죽도록 해라 하며 소리를 냈다 질렀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몰아붙여야 하는 내 마음이 더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를 보내고 싶지 않은 건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두운 밤에 몰래 배를 타고 혈일탈에 거센 파도를 건너는 일을 3번씩이나 시켜야 하는 내 마음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일본으로 선교를 반드시 가야 하는 때였습니다. 하늘의 때는 사람이 마음대로 밀었다 당겼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엄중한 사실을 나도 알고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봉준은 또다시 부산에서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렇지만 3번째 밀항도 실패했습니다. 그는 오무라 수용소에 갇혀 다시도 한국으로 송환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륵국자는 일주일 이내에 소환하는 것이 당시 일본의 법이었습니다. 한국 경패를 타기 위해 시모노세키로 가는 기차에 오른 최봉춘은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곡기를 끊자 몸에 열이 났습니다. 일본 경찰은 치료를 위해 본국 송환을 미루고 그를 병원에 입원시켰고 그는 그 틈을 타서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생사를 건 3년의 각고 끝에 최봉춘이 일본에 정착한 것은 1958년. 이후의 내용은 아버님 자서를 좀 함께 보시고 이 내용은 이후에 되어지는 내용을 함께 다음 주 일요일 날 공주를 향해 갈 때 각 버스마다 이 말씀을 시끄럽게 드리겠습니다. 같이 혼독하시 나오시길 바라고 하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하신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귀성 역사 이렇게 처절한 역사로 얼룩졌고 죽음의 사슬을 넘자고서 사탄을 이기고 넘어설 수 없는 섭리 역사였기에 하늘도 울고 참 부모님도 흰물 어린 90성상의 고충에 거르시지 않을 수 없었고 이제 승리적 마지막 한 고개를 남겨놓고 기원절이라는 이 역사 앞에 이제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통일가가 초창기의 통일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내걸어 놓고 이렇게 저희들을 내모시는 하늘이시여 그 말씀 앞에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저희들이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강동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강동교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때 기적의 역사는 있었고 반드시 패배가 아닌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다시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강동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축복 중심가정 박정호 혼소순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 올려서 옵나이다. 아주